안녕하세요. 3월 13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마이드라의 구독자이자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신 부모님과 또 형제분들께서 모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시는 날이에요. 20년 전에 부부가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가셨는데 20년 만에 또다시 가신다고 하니 여러모로 기쁜데요. 더 시간이 지나 연로해지셔서 걷기 힘들어지시기 전에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보고 싶은 것들 다 해보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 혹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분명 새로운 봄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봄바람의 기운을 받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사기 3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우상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온니엘을 사사로 보내어 구원하시죠.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사 에훗을 통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에훗 이후에는 삼갈을 들어 쓰셔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전에 모세를 통해 이런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고 증언해요. 즉,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건데요. 여기서의 시험이란 단어는 나사흐로, 통과할 과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 그 시험의 답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답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해요. 대놓고 답을 알려줘도 오답만 찍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고 통혼하며 그들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면 마치 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부강해질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떨어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답이 오답이었구나 라고 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빵점을 맞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먼저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당해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었죠. 사악한 이방 왕으로부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선택한 결과에 대해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결과에는 크나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의 시간을 통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 민족들을 진멸하지 못한 것을 시험에 대한 관점으로 보았다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것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예요. 비록 그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지만 출애굽할 때 바로를 등지고 함께 광야로 나오고 이후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던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부모, 집안의 상황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했던 그들에게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40년간 평안했다는 것이죠. 비록 그는 순수 히브리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목할 것이 사사 에훗에 관한 것인데요.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마침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이 에훗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왼손잡이를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당시 왼손잡이는 매우 흔치 않았을 뿐 아니라 왼손이라는 것 자체가 오른손에 비해 열등하고 약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썼다 이것은 돌연변이 혹은 장애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 따로 그와 독대하는 중에 21절에 보면 그의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에글론 왕을 찌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손잡이의 칼은 원래 왼손 허벅지 위에 있어야 빠르게 꺼내서 바로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어 공격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폼이 나오지 않고 동작 역시 크고 또 비효율적입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긴 하지만 에훗이 한쪽 팔을 쓰지 못했던 자라는 주장이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할 수 있어요. 29절에 보면 에훗을 통해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는데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80년간이나 평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나오는 에훗 이후의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신에도 그 일을 시험으로 바꾸셔서 통과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통 히브리인이 아닌 온니엘, 몸이 불편했던 에훗,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는 삼갈이 거둔 승리, 그리고 평안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려움 중에 부르짖는 것,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간구하는 것이겠죠. 모든 상황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마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험 과정으로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출신과 가진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사망 권세 무너지고 깨트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